오늘은 8월 28일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이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을 닷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기를. 그 배에 풍랑을 만난 배, 파손되어 가고 그 배가 이제 침몰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사공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물길을 재보고 깊이를 한번 재봐요.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배가 한 척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계획을 해서 자기들끼리만 살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려서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본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라도 살자라는 생각에 거룻배를 내리고 자기들끼리 타고 탈출하려는 계획을 이 사공들이, 배를 잘 알고 이 바다를 잘 아는 그들이 계획을 짠 겁니다. 그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어떤 본능을 갖고 있을까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나만 생각해. 평안할 때는 세상 좋은 사람들이야.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여.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다 나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파손되어져 가는 배를 보고 그리고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의 본능 두 번째는 뭡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요.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만족하고 보이는 게 다야 그냥.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죠. 성도는 보이는 걸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성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남들은 못 봐. 그러나 믿음으로 봐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현실 속에서 배워지는 모든 것들 때문에 부안해동하거나 내 마음에 좋았다, 나빴다, 괴로웠다, 슬펐다, 즐거웠다가 아니라 꿋꿋하게 내 옆을 지키며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환경과 상관없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이 그것을 눈치를 챘어요.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바울만 이걸 눈치를 채네요. 심지어 백부장도 모르고요. 군인들도 몰랐어요.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얘기를 해요. 이보시오. 저 선원들이 우리 빼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 배가 없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살아야 되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했더니 이 군인들이요, 이 거룻배 줄을 끊어버려서 탈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바울은 분명히 이 배에서 유일한 죄인이에요. 죄인. 어떻게 보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군인들과 율리오는 이 죄인을 압송하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바울 외에 또 다른 죄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죄인이야. 이 배에서는 가장 천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위기를 만나서 바울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이 배의 선장처럼 변해가고 있고 그 역할이 리더의 역할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이 자기의 맡은 바 사명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우리 교회에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바울이 19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울고 있는,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여 절망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해요. 너희들이 안 먹으면 죽는다. 이 음식이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음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자기가 먼저 먹어요. 그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바울의 말을 따라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한 몇 명이냐 그 배에 있는 사람이 276명이었더라라고 알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물론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276명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불안에 떠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불안에 떠는 사람들, 죄인 된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안심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의외로 나이를 먹어가며 세월을 먹어가면서 불안해합니다. 무엇을 불안해할까요? 내세를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러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감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 사업 잘 돼야 돼. 나 좋은 대학 가야 돼. 나 좋은 사업체 일구어야 돼. 나 돈 좀 벌어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살지만 나이를 점점 먹으면 그들은 불안해져요. 내세가 있으면 어떡하지?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 없어요. 성도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할까요?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그들 옆에서 기도해 줌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도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존재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자를 격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배를 움직여서 어떻게 해안가에 한번 대보려고 노력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싣고 있는 식량들, 밀 이런 것들 무거운 걸 다 버립니다. 그리고 닷도 다 버리고요. 무거운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해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고 있는데 두 물이 합치는 곳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물결이 세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많이 파손된 배가 그 고물 또한 또 파손되어지는 거, 그 배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배가 부서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배는 바울도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은 괜찮을 거라고 말씀도 들었는데 배는 계속 깨져요. 그리고 해안가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려워, 계획대로 안 돼.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안 돼. 여러분,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있는 건데 내가 모르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도록, 죽을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살리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군인들이요, 자기들이 호송하는 죄인들이 도망가면 자기들도 목숨이 위험해지는 걸 알아요. 왜? 호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죄수들을 죽여버리자라고 군인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백부장이었던 율리오가 바울은 죽으면 안 돼. 바울은 참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막습니다, 율리오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헤엄쳐서 가세요.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번 다시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해안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많은 죄수들이 죽지 않는 사건이 벌어져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들이 살아.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성경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희생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왜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삶 자체, 그 배 안에서 율리오와 오랜 시간 있었던 건 아니지만 율리오는 그 짧은 시간 속에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의 삶으로 복음이 나타났고 그 복음을 율리오가 보았고 그리고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복음은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기도 하지만 더 귀한 건 뭐냐면 내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이야말로 진실된 복음이에요. 성도는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박혀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내야만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분노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속이고 이러면 누가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를 믿겠냐고요. 우리의 삶이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 뭐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